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결심하기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들도 새해 하면은 제일 뭐부터 하십니까? 계획 세우기. 저희 이제 동창이 있으니까 저희 예전에 학교 다닐 때요. 뭐 많이 했나요? 제가 기억나는 거는 문구점 가가지고 뭐 많이 샀죠? 그 유행을 안 쫓아오셨군요. 아니, 다이어리 많이 샀거든요. 물론 전 다이어리 글씨를 잘 못 써가지고 실은 수첩을 잘 안 샀는데 본인 항상 연말 되면 뭐 하냐면 다이어리를 많이 샀었어요. 저 학교 다닐 때요. 근데 왜 다이어리 사면서 이렇게 기분도 좋아하지만은 새해 하면서 하는 거는 뭐냐면 결심입니다. 여러분들도 뭐 결심 같은 거 있습니까? 딱 1월 1일 되니까 뭔가 새로운 것을 좀 도전하고 아니면 내가 뭘 고쳐야겠다 이런 생각 드셨습니까? 오늘 이 결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오늘 이 성경 안에도 이 결심, 시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오늘 그 날이 무슨 날이냐면 결심하기 좋은 날입니다. 근데 먼저 우리 창세기, 제가 오늘 이 시작에 대해서 좀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게 그 시작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이 성경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시작이라는 이 단어가 창세기 1장 1절에 써져 있어요. 이 단어는 태초에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은 이번 1월 첫 번째 그 말씀이라는 이제 많은 개신교들이 이 주제를 가지고 연구하는 책이 있어요. 그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시작이라는 부분으로 좀 찾아봤는데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160페이지에 시작이란 하나님의 언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은 되게 특별한 언어래요. 왜냐하면은 이 창세기에 시작했을 때 원래 창세기에 이 지구가 탄생하기 전에 이 지구가 어떤 모양, 이 지구나 이 우주가 어땠어요? 공허하고요. 또 어땠어요? 암흑이고. 그리고 무엇이었습니까? 실은 지구가 있었을 때도 지구가 어떻게 있었어요? 어떻게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죠. 근데 처음에 빛이 있으라 했었을 때 원래 지구가 어떻게 돼 있어요? 막 혼돈, 뒤죽박죽이 있었어요. 이게 여기에서도 이 말을 합니다. 시작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언어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작할 때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만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새해의 시작, 생명의 시작, 꿈과 사업의 시작은 그 자체가 영적 성격을 가졌다. 이 성경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시작은 하나님의 언어인데 이것은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는 것 그리고 이 창조에 시작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실은 영적인 의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왜 이것이 특징이 있느냐 이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뭐냐면 왜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언어냐면 하나님은요 공허하고 혼돈되는 것을 질서 있게 바꾸셨어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둠밖에 없었는데 뭘 만드셨어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캄캄한 어둠을 빛으로 만드셨고요. 물로 가득 차 있는 걸 어떻게 했어요? 육지가 드러나게 하시면서 나누기 시작하셨어요. 이 시작이라는 의미가 무엇이었냐면요. 질서의 시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한 유튜브를 봤는데 재미난 게 있어서 제가 이렇게 역사나 고고학 같은 거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리스 근처에 바닷가에 매몰되어 있는 곳에 이상한 톱니바퀴 이 유적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몰라가지고 그냥 이때 당시에 그냥 어떻게 금속으로 톱니바퀴를 만들었을까 하면서 미스테리로 남겨놨는데 이제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거를 엑스레이와 MRI로 투시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걸 봤어요. 봐보니까 톱니바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복원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근데 이것을 이제 발견했는데 이게 이게 원래 언제 시대 때의 물건이냐면 지금으로부터 2100여 년 전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걸 알고 보니까 이게 뭐냐면 컴퓨터 같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복원한 게 이거예요.
근데 과학자들도 세상을 못 발견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무엇이었냐면 이게 무엇이었냐면 지구 주변, 태양과 지구만 도는 것을 발견한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행성들을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는, 이 톱니바퀴를 돌리면요 지구와 모든 행성들이 규칙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행성이 이렇게 공전하는 것이 뭐 이렇게 동그랗게만 도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 타원형으로 돌고 이렇게도 돌거든요. 근데 이 안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위치에 들어맞게 움직이는 형식이 있었다라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지금 이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대로 딱딱 맞춰서 지금도 정확하게 맞춰 일치하면서 돌아간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학자가 뭐라고 하냐면 UCL 토니 프리스 교수가 이것은 고대 그리스의 눈부신 역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가 뭘 가지고 있어요? 질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막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이 우주가 질서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셨을 때 무엇을 만드신 것입니까? 질서 있게 만드셨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나누고 싶은 건요, 하나님께서 이 시작이라는 의미는 곧 질서를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가 질서 있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과정 속에서 손을 함께 하신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반대가 있어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뭐가 있을까요? 네? 질서가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혼돈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도 이게 보니까 저는 오늘 시작이라는 단어만 계속 찾고 있었거든요. 성경에서요. 근데 시작의 반대는 혼돈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가인이 아벨 죽였죠. 그 죄가 이제 점점 커지기 시작했죠. 가인이 가장 하고 싶었던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인이 딱 에덴 동산 등지고 떠나가지고 뭐 졌는지 아십니까? 도시 졌어요. 여러분들 그 도시 짓고 나니까 세상이 몇백 년 지나니까 세상이 무엇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노아한테 뭐라고 그래요? 야, 이거 뭐밖에 안 보인다고 그래요? 세상이. 악밖에 안 보인다고 그래서 멸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서 떠나면 혼돈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요. 제가 오늘 인사말로 연말 잘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실은 연말은 마지막 때 무엇하는 거냐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이에요. 실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 성경 구약에 보면은요, 유대인들도 이 1년을 유대력이 있거든요. 1년 마지막 날 뭐 하는지 아십니까? 그게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때 반성해요. 그냥 반성하는 게 아니라 통곡으로 반성합니다. 여러분, 우리 연말 될 때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 있어요. 여러분 삶을 볼 때 잘한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아요? 못한 것도 있고 잘한 것도 있고. 근데 제가 이렇게 뉴스를 이렇게 검색을 딱 해보니까 연말 하면은 후회가 많더라고요. 후회와 반성이라는 단어가 많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후회됩니까? 때론?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연말은 우리가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회개가 왜 필요한지를 오늘 나눌게요. 근데 좀만 더 보면,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나면 혼돈이 시작돼요. 근데 그래서 이 노아 홍수를 친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의인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시작했는데 뭐 졌어요? 니므롯하고 사람들이 막 해가지고 뭐 했어요? 바벨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아시네요. 혼돈이에요. 여러분, 바벨의 뜻이 혼돈입니다. 막 섞여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뒤죽박죽 섞이며 혼돈으로 가고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몇 번씩 찾아가면서 어떻게 했냐면 그들을 질서 있고 다시금 구원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찾아오세요. 그래서 그들이 무엇했냐 하면은 실은 노예와 같이 살다가 구원받은 거예요. 가나안 출애굽시키신 거고요. 여기 예레미야서 4장 23절과 25절의 성경절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거는 이제 마지막 때에 땅이 황폐해진다는 예언에 대한 말씀인데요. 제가 이 부분만 좀 읽을게요.
땅이 황폐해짐. 예레미야는 내가 땅에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러른즉 거기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라고 말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라고 한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용어를 예레미야가 사용한 사실은 지구가 창조의 시작 때처럼 혼돈해질 것을 가리킨다. 우리는요, 거의 혼돈이라는 것을 그냥 뭐 마지막 종말에만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혼돈은 우리의 삶 속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제는 세상으로 우리 눈길을 돌릴 때 우리는 영적인 혼돈에 쌓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는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신문기사를 보니까요,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올해 가장 후회되는 일을 꼽는 것은 그중에 1위가 이직 실패고 두 번째가 자기 관리를 소홀히 했던 것에 후회가 된대요. 세 번째는 과소비하고 저축이나 재테크를 실패한 것이 3위래요.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 속에 후회되는 일이 많이 있으세요? 근데 저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신앙적인 내면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 주, 지지난주서부터 좀 관심 있었던 것은 이 정신적인 문제에 대해서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책은 뭐냐면요, 마타 스타우트 하버드대 교수가 이토록 친밀한 메신저라고 책인데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기사들도 여러 가 나오는데, 우리 전 인구 중에 소시오패스, 혹시 소시오패스 들어보신 적 있어요? 사이코패스는 완전 범죄자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거예요. 뭐냐면 죄를 저지르고요, 남을 해롭게 하는데요, 양심적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는 사람을 얘기해요. 근데 그 중에 사이코패스는 우리가 눈으로 봐도 특이해서 알 수 있는데, 소시오패스는 한번 만나고 이렇게 분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범죄적인 양성에서 소시오패스가 우리가 분간하기 어려서 무섭거든요. 근데 소시오패스가 얼마나 많이 있냐면 4%, 25명당 1명이 소시오패스래요. 여러분들이 지나가면서 소시오패스 만난 적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들 친구 안에도 소시오패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난 사람 중에. 있어요. 근데 소시오패스가 어떻게 만들어진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환경 요인 가운데 양육보다는 오히려 문화적인 특성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소시오패스는 유전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문화적으로 만들어진대요. 그래서 문명이 별로 발달되지 않은 농촌 지역은 소시오패스 성격 장애가 0.03%밖에 안 난대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도시나 이런 데는 특별히 미국은 15년 사이 2배로 증가했대요. 여러분들이 보는 거, 문화적인 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양심의 가책, 죄에 대한 가책을 느끼지 않게 하고 소시오패스로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 때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지금 가는 세상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세상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져 가게 하는 세상 같습니까? 저는 종종 교우님들이나 어떤 신앙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떨 땐 저는 깜짝깜짝 놀라는 게 저를 보면서 대놓고, 목사님, 제가 갑자기 단어가 생각 안 나는데 그거 뭐죠? 코인이요? 비트코인. 고마워요. 비트코인을 했는데 제가 100만 원을 얼마를 집어넣는데 한 50만 원을 땄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직히 전 속으로 그게 자랑입니까? 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뭔가 잘못된 것을 버젓이 얘기해도 전혀 허스름 없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때로는 우리 신앙이 하나님의 일보다도 그냥 내 직업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께 하는 그 일이 전혀 즐겁지 않은 표정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가는 세상이 이렇게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시작이지만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리고 떨어진다면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노아의 시대가 무슨 멀리 있는 시대 같지만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노아의 시대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1월 1일 새해가 되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새로운 결심입니다. 사단은요, 그걸 노리고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이 그냥 세상에 어떤 걸그룹이 나오고 무슨 드라마를 보고 넷플릭스를 보는 거지, 우리가 하나의 그냥 문화이고 그냥 하나의 취미라고 생각하지만은 사단은 아주 정교하게 이 세상을 도시화하고 타락화시키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 속에서 예배드리기 싫어하고 주님께 헌신하기 싫어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면서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품법 빠지도록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종종 저는 오늘날 세상의 죄가 점점 교모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은 제가 저희가 뭐 보면 학창 시절 때 보는 것들은 만화책 많이 보고 그렇게 그냥 뭐 영화 보고 이렇게 사는 사회인 줄 알았는데, 지금 시대는요 더 문제가 더 크다는 거 아십니까? 저도 이번에 깜짝 놀랐던 게, 제가 처음 듣는 단어였는데 이거 여성분들은 안 돼요. 젊은 여성분들은요. BL 만화라고 들어보셨어요? 다 모르시죠? 근데 젊은 사람들 아실 거예요. 몰라요? 오늘날 젊은 여성 학생들이 만화책을 보는데 동성애적인 만화, 성적으로 좀 문란한 만화들을 많이 보고 있대요. 저도 이 단어가 처음 몰랐는데, 오늘날 이 사는 세상이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눈에 보이는 죄만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가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면, 하나님과 멀어지면 혼돈이 되고 뒤죽박죽이 되는 그러한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이 신문 기사에 뭐가 있냐면 헌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뭐라고 하냐, 크리스천 투데이 기사 중에는 복음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가 무엇인가라고 설문조사를 했대요. 38%가 뭐라고 했냐면 나를 포함하여, 자기도 그렇다는 거예요. 나를 포함하여 사람들이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데요.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우리가 나를 포함해서 헌신하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헌신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5가지가 있대요.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을 의무감으로 읽지 않고, 그러니까 성경 의무감으로 읽고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쉽게 놓친대요. 그리고 헌신이 단순히 하나님께 대한 말뿐이래요. 그리고 좋아하는 성구만 선택해서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부수적인 자료들에 의존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외에 그냥 세상적인 방법을 의존한대요.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이런 생각입니다. 여기 교회 주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 그냥 같이 모여서 앉아있어서 예배 드렸으면 나 오늘 신앙 좋다, 교회 왔으니까, 그게 신앙이 아니라 신앙은 개인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제가 더 읽어드릴게요. 개인이 하나님에게 개인적 헌신, 경배와 봉사를 드리는 것이라고 교회 주석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뭐예요? 개인적인 것인데, 어떠한 것을 신앙적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개인적 헌신, 경배, 봉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이요 헌신하기 싫어해요. 교회에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하는 거, 이 모든 거 싫어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좀 여러 가지를 얘기했지만은 결국 하나님을 떠날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내가 교회를 나가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과 만나지 않는다면 이것이 이미 내 마음속에 혼돈이 왔다는 것입니다. 뒤죽박죽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한 분이 사이트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어요. 몇 년 전에요. 이 목사님이신데 자신이 일산 신기영 목사님 유고집 책이 있거든요. 그것을 읽고 글을 남겼어요. 그게 이 신기영 목사님이 쓴 글인지 아니면 이분이 쓴 글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적혔는데 이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이분이 뭐라고 적혔냐면, 나는 무엇인가? 나는 도대체 이 나이 먹도록 무엇을 했단 말인가? 나는 얼마나 교만하고, 나는 얼마나 아는 척하고, 나는 얼마나 오래 참지 못하고, 나는 얼마나 어리석고, 나는 얼마나 무지하고, 나는 얼마나 사치하고, 나는 얼마나 잘난 척하고, 나는 얼마나 이기적이고,
나는 얼마나 남을 비난하고, 나는 얼마나 나태하고 게으르고, 나는 얼마나 열심이지 못하고 헌신적이지 못했던가. 이게 연말에 쓰신 글이에요. 좀 마음에 와닿으세요? 저는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고, 때로는 내가 얼마나 무지하고 그랬는지, 정말 저 자신에게 훈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마저 읽을게요. 정말 부끄러워 밤잠을 잘 수 없었다. 나는 나의 목자장이신 예수께서 잠시 후에 이 땅에 오실 때에 감히 어떻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바울은요,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시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바울이 경고한 게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너희들 처음에 하나님 잘 믿겠다고 해서 성령님에 순종하며 성령 받으면서 그렇게 잘 시작했는데 이제 갑자기 세상적으로 그리고 거짓된 교리에 빠져가지고 전에 있던 신앙을 다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혼돈이 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 그렇게 해가지고 육체로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인생을 끝내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바울이 호소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들이 엉망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연말 됐고 새해 시작이 되었는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과 같이 그냥 내 죄를 사랑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며 그렇게 살 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 받았던 그 성령을 받았던 뜨거움은 어디 갔느냐? 그냥 이 세상적으로 살면서 엉망이 되어서 그 세상 생명을 마치겠습니까? 라고 바울은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정말 유혹거리가 많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거절하고 다시금 혼돈에 쌓인 그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영역 그리고 그 영역으로 가는 것이 시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구약의 시작을 이제 찾았는데 이제 신약의 시작을 한번 보죠. 요한복음 1장 1절과 3절에 이 신약의 시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시작에 무엇이 있었대요? 말씀이 있었대요. 시작에서 중요한 것은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한 겁니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누구의 말씀이 중요한 거냐면 하나님,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좀만 더 보죠. 태초에 그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대요?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가 모든 만물이 누구 없이는 된 게 없어요? 예수님 없이는 된 게 없어요. 그렇다면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시작을 새롭게 하려면 누가 필요한 것입니까? 오늘 서윤이가 그냥 바로 답을 주셨네요. 예수님 없으면 시작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무엇이 된 것이 없다고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시작하려면 누가 필요하냐면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혼돈으로 망가진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질서 있게 만드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시작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예수님께 맡기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유명한 사람인데요. C.S. 루이스예요.
그 C.S. 루이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시작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엎어진 물 주워 담을 수 없다고요. 그래서도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한 후에 가요.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 있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시작해서 결말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결심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시작이 왜 중요한 거냐면 비록 과거는 우리가 가서 못 바꾸지만은 지금 여기서 지금 시작한다면 그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임상심리학자 165페이지에 뭐라고 했냐면 많은 사람이 새해가 되면 새로운 결심을 하는데요. 뭐 체중 감량, 술, 담배를 끊겠다 이렇게 결심하는데 새해 결심이요. 46%의 성공률이 있대요. 다른 날보다 오늘 1월 1일 결심하는 이 날이 좀 더 특별하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성공률이 높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결심하시겠습니까?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슬픔으로 가고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완전히 낙담하고 그들 스스로가 뭐라고 느꼈냐면 실패라고 느꼈거든요. 근데 이 누가복음 24장에는 예수님이 만나면서 바뀌는 역전현상이 일어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는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제자들은요 그들의 인생을 봤을 때 실패라고 느껴졌어요.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그리고 눈앞에 이제 예수님이 시신마저 부활하셔서 없어졌다는 이야기는 듣지만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절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가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뭔가 일이 안 되면 낙담하고 좌절하고 실패같이 나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나갔을 때 실패가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여기 보면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들에게 지금 무엇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믿음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건 패배하려고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토록 소망해오던 구원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자 무엇하기 시작했냐면 기뻐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홀로 있을 때에는 우울하고 슬프고 낙담이 되지만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자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시작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우리의 시작했을 때요 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게 있었어요. 너희들 복음 전하기 전에 예루살렘 나가지 말고 뭐 하라고 그랬어요?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받기까지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성령이요. 맞아요. 여기 사도행전 22페이지는 바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였으며 그 능력의 가마로 수많은 사람들이 계심하였다. 그들이 과거 비천한 사람들이었다. 이는 사도들의 경이로운 가르침, 용기와 신념의 말씀 등은 그들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한 것임을 확신시켜줄 것이었다. 제가 이제 시작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여기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시작할 때, 여러분 새롭게 새해 시작할 때 뭐 구해야 될까요? 성령 구해야 돼요. 제가 오늘 자꾸 설명하지만 시작은 영적인 문제라고 얘기했어요. 영적인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시작은 누가 있어야지 혼돈에서 질서로 갈 수 있을까요? 질서 있게.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근데 보니까 예수님이 있었고 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면서 뭘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성령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구해야 되는 거 새해예요. 성령을 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하고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품성적인 결함이 있거나 여러분 안에 뭔가 정말 변화해야 되고 시작해야 된다면
성령 하나님이 제 마음에 거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시작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그 말씀 12호로 그 책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심리학자들에 따르면요, 새 시작을 위해서는 반드시 친구가 필요하대요.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지지자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리스도인의 시작의 가장 중요한 친구는 우리를 격려하시면 진리로 인도하는 성령이시다. 심리학자들이 뭔가 새 시작할 때요, 옆에 친구가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면 성공률이 올라간대요. 근데 제가 여기 그림 보시면은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어떠한 사람이 이제 PT를 받고 있었는데, 이렇게 PT를 하는데 이제 그 역기를 들고 있는데 그분이 최대로 할 수 있는 게 15개가 최대였어요. 근데 그 PT가 뭐라고 얘기해요? 자, 오늘은 20개 해봅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15개가 자기가 최대인데 15개 하니까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자기 최대 힘이 15개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저 못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PT가 뭐라고 그래요?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옆에서 뭐 해주겠다고요? 보조 맞춰드릴게요. 들어줄게요. 그래가지고 하나 더 하는데 진짜 20개를 한 거예요. 근데 그 PT가 끝나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보세요. 했잖아요. 근데 저는 손만 댔어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새로운 결심과 새로운 시작할 때 여기 이 사회학자들조차도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작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여기 기본교리 61페이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은 인간들을 이끄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며 이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를 입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가 중요한 유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요, 정말 큰 결심해야 되는 것은 성령님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중요한 거 이제 몇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중요한 핵심은 성령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답을 알고 계시네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네, 여기 뭐라고 하고 있어요? 무엇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회개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 왜 성령하고 관련되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근데 오늘 여기 제가 계속 그걸 찾다가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166페이지에 적혀 있어요. 왜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되고 왜 우리가 전에 있었던 잘못된 것을 연말에 이것을 반성하고 그래야 되는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죄의 사유함 이상의 의미한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큰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그것은 우리의 죄를 제거한 다음에 그 빈자리를 성령의 은혜로 채우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어디에 들어오신다고요? 무슨 빈자리요? 여러분 마음에 실은요, 죄가 가득 차 있어서 성령님이 못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들어가시려면 빈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죄를 빼셔야지만이 성령님이 들어가고 변화를 일으키고 축복을 주시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희들의 삶이요, 그런 회개가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조차도 1년의 마지막 날이 대속죄일이었어요. 그날 무엇하는 날이었습니까? 회개하는 날이었어요. 그냥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울며 회개하는 날이 1년의 마지막 대속죄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1년의 모든 것의 죄를 깊이 회개해야 됩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죄를 빼면 뺄수록 그 자리에 성령님께서 거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작이 일어날 수 있고 그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오순절날 진심으로 회개한 가운데 있었을 때 성령의 불이 강력하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성령의 시작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우리 재림교인이 되셨던 한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실은 장애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목발을 짚고 태어났는데 그가 살면서 너무 사람들의 조롱과 비방과 그래서 이분이 불량하게 살았대요. 목발을 들면서 술하고 담배하고 그렇게 살는데 하루는 그가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을 즐기고 있는데 그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치고받고 싸우다가 말렸는데 이 친구가 치고받고 싸우다가 이제 얼마 있다가 그 친구가 나고 자기 혼자 남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싸움을 했던 그 상대방이 너도 그들과 한패거리냐고 해가지고 그 지팡이를 뺏어가지고 그를 두들겨 때렸대요. 근데 그 두들겨 때리니까 그 화를 참지 못하고 같이 때리다가 심하게 싸웠나 봐요. 그래서 경찰이 오고 그리고 그 상대방이 이 사람이 자신을 강도질했다고 거짓 보고를 해가지고 이번이 4년 동안 교도 생활을 했대요. 억울하게. 그러면서 그가 그의 삶을 원망하고 그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후회할 것이 너무 많아하면서 자신의 삶을 자포자기하고 있었을 때 여기 우리 재림교회 집사님을 통해서 이 천사원이라는 곳을 처음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된 거였어요. 이분이 이제 출소하고 나서 천사원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동안 느껴보지 못한 그 친절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이 교회 생활이 너무 좋아서 그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일부분을 좀 남겼는데요. 이곳 천사원으로 나의 주소를 이전하는 날 나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시간을 나를 위해 썼지만 앞으로는 나를 위해 썼던 시간을 남을 위하여 쓰자고. 건방진 생각인가? 하지만 진심이다. 이분이 어떻게 변화한 것 같습니까? 그가 평생 동안 바뀌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그의 품성과 죄악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그가 성령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임하자 그가 무엇하고 싶어졌어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헌신이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연말이 아니죠. 새해가 되었습니다. 지금 시대는 우리가 봐도 마지막 시대로 가고 있고 그리고 정말 이 마지막 시대 속에서 저희들이 해야 될 사명과 일과 그리고 헌신이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과거에 있었던 죄들을 한번 다 내려놓고 우리의 죄를 회개한 가운데 예수님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두시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로 이 열처녀의 비유처럼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 기름을 담아놓고 가지고 있는 처녀들이 바로 슬기로운 처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며 하나님을 준비하는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기름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죄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2022년 1월 1일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한 해 동안 또한 고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먼저 용서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이 죄악을 사랑하고 또 저희들이 품성적으로 이기적이고 또 때론 저희가 이 주님의 일에 헌신하지 못한 것 있다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의 이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 빈 자리에 빈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여 주셔서 이 변화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도와주심으로 저희가 변화되고 그리고 놀라운 일로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며 2022년에는 정말 성령의 감화로 살아가는 우리 송도교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